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내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마을에서 오토바이로 평창 쪽으로 한 5분 정도 가면 간이 휴게소를 경영하는 권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대 후반, 60대 초반 뭐 이 정도 되는 권사님 네 분이신데 그분들이 있던 데가 길가에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음료수를 사 먹거나 또 이제 뭐 간식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원지 비슷하게 돼 사람들이 주일날 같은 데는 놀러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손님이 많아도 주일날이 되면 철저하게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평창 거쳐서 그때 대학원을 하다가 목회를 나가서 또 이제 주중에는 공부하러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이제 들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던 분은 아니고 그 부인 권사님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저랑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처녀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남편 집안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와서 땅도 좀 논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방앗간도 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괜찮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농번기 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처녀 새색시켰겠죠. 부지런히 밥을 해놔가지고 아침 일찍 나서 다 하고 교회 예배 11시 예배 갔다 12시 딱 끝나면 땡 하고 집에 확 가가지고 얼른 국 데펴가지고 남편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아주 좀 깐깐한 사람인데 그다가 좀 어쩌다가 좀 늦을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15분 늦게. 근데 그때 듣고 설교할 때 너무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막 15분 늦게 끝났대요. 그냥 막 헐레벌 때 가가지고 생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밥상을 그냥 밟길래 막 팍 차가지고 남편이. 그때만 해도 벌써 한참 옛날 아니고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이니까 막 새색 씨가 그냥 요즘 같으면 밥상을 들이차면 같이 들고 찰 텐데 그때는 그것도 말도 못하고 얼른 막 해가지고 그런 남편 시집살이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바쁜데 갔다 온다 이거지 막 알잖아요 느낌이. 그렇게 이제 몰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자체 집에 있는 방앗간에서 뭐 하다가 피대에 남편 손이 옷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이 손목 여기가 의수였어요.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반이 손목이 완전히 잘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손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칠 때 순간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누구 원망하는 사람 생각도 날 수 있고 가기 싫었는데 가라고 그래서 그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순간 자기가 탁 다친데 그 남편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죠? 또 그렇다고 또 우리 남편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교회 오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되는 났는데 남편이 더 뻥튀기고 부인 교회 가는 걸 막 이랬다면 그다음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어쩜 설교 때마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공통적 간증이에요, 그죠? 딴 분들 보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한테 듣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점점 알아갈수록 자기도 저절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울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 살을까 이런 생각하고 거기 가게가 크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했다고 얘기 듣고 애들 한 11명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뭐 하고 그러면요 그 개척교회 상거리 무슨 돈이 있냐고 그 자기네 집에 있는 가게 이 과자나 음료수 이런 것도 싸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는 시간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랑한 것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시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두르고 쭈그려서 이제 발을 씻어주려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냐고, 아니 우리가 닦아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선생님인데 우리를 닦아주시냐고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을 쭉 보면요, 안다, 알게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본을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 안다, 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유심하게 세면서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딱 하니,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한 부분이 못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씻어주려고 하는 주님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유, 주님 그런 거라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제 손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거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다 씻어준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더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에 또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른 거 그거 맞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선생이나 주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본질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인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 전체가 은혜가 됐습니다만 특별히 12절과 17절이 은혜가 됐는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가 되더라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은 십자가 져야 될 때고, 지금은 씻어줘야 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때고, 이런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아시니까 그들에게 씻어주는 예수님으로 그의 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 서 있을 때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더 뚜렷이 밝히 보시길 바라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도 보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내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왜 할 일을 알게 되냐?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하는데 절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 기준은 조금만 다음 얘기고,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둘로 나눠졌습니다. 크다, 작다. 근데 제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기준 없이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한국 남성의 표준 기준으로 볼 때에 최영성 목사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미국 가니까 작더라고요. 근데 동남아시아 가니까 커. 그래서 제가 주로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니까 얼굴이 좀 검은 편에 속해요. 동남아시아 갔더니 하얗게 보여요. 제가 왜 돌아다니는지 알겠죠? 그쪽으로. 기준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신뢰를 들었다는 얘기고, 이것처럼 하라고 하는 기준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도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헌법이에요. 법이 나온 겁니다. 운동 경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 생각에는 골 있는 것 같은데 휩쓸을 확 불어.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선심이 업사이드라고 딱 깃발을 들고 있어. 그러면 골을 넣었어도 골이 인정이 안 돼요. 룰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양을 측정하거나 뭘 세려고 하기 위해서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1, 2, 3, 4, 5, 6, 7. 또 음악도 잘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그 음정이에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 보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으로 남아요.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상황과 어떤 시기나 이런 거 인식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태어날 때에, 제가 자녀로 태어날 때에 그때 당시의 정서는 그래도 한 서너 명은 낳아야지, 이런 정서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는 서너 명 낳으면 마치 미개인처럼 쳐다봤어요. 그래서 한 낳으면 되지, 뭐 혹시 둘만 되지. 그래서 저희가 둘 낳은 거예요. 그때 다섯 낳았다 그러면 완전히 미개인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 뭐 다섯 낳아도 괜찮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시대마다 바뀐다. 법도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떤 시대가 지나면서 개정돼가지고 법이 바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건 기준은 기준인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상대적 기준인데, 절대 기준은 뭐냐? 시대가 초월하고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기준이 절대 기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과 관련돼 가지고 세워진 기준은 상대 기준이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세워진 기준은 절대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절대 기준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 시간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절대 기준이에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져야 될 때인지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지를, 이 시간의 개념이 안 생겨, 시간의 기준이 안 생겨 인생 허비하는 인생들 많아요. 시간의 절대 기준.
또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 인생은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게 기준인 것 같지만, 인생의 참된 기준은 섬기며 사는 것이 참된 기준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잖아요. 여러 번 여러분들 얘기한 건데, 목사들하고 이렇게 후배 목사, 선배 목사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느 모임에 가면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사줬어요. 또 당연한 줄 알고 얻어먹었어요. 고맙게 하면서. 근데 언젠가 50대가 넘어섰는가? 그 어떤 모임에 우연찮게 뭐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나면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최고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낼게. 그리고 이제 호주머니에서 내서 내는데 후배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얻어먹어. 근데 선배들이 사주는 것도 먹어보고 제가 베푸면서 먹어도 봤는데, 선배가 사준 거 얻어먹은 맛이 100이라면 내가 후배를 사준 맛이 500도 되고 1000도 되더라고요. 아,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인생은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맛이 있지만 섬기며 살 때가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져야 될 때 십자가는 꼭 져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십자가는 지는 게 좋지 뭐 안 져도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절대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내가 죽더라도 이건 기준이야. 십자가 기준이라고 절대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유 뭐 섬기면 좋고 또 섬김을 받아도 좋고 뭐 아무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생은 섬기며 살으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절대 기준을, 예를 들자면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시스에 동참했냐면, 그 동참한 게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가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벤트를 벌인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 그의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당시에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시켜주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종이 주인을 시켜주든지 제자가 선생님을 시켜주든지 이게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기준을 뒤집으면서 윗분인데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당신의 자기의 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인정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기준, 이 기준의 개념에서 본다, 내 기준에는 그거 안 맞는 행동이십니다라고 만류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너는 내 한 파트가 되지 못해.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섬겨주려고 하는 예수를 보면서 그의 가슴 속을 여니까 그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철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엄마 가슴을 열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엄마의 가슴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그 가슴 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랑받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자기를 발견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가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선생님이 발 씻어주는 기분 되게 좋다. 그러고 씻었겠냐고. 자기를 씻어주신 예수를 알면서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나도 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씻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그렇게 물론 알다가 이게 공부하는 지식을 아는 그런 안다가 성경에 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주님을 자꾸 듣는데 왜 거기서 자꾸 자기 눈물이 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야, 내가 보여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 없고,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 없고, 자기처럼 믿음 많은 사람 없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젊은 나이에, 젊은 약관에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어떻게 재해석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처럼 난 뭔가 허접한 인생이고, 이 같은 나를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이끄시고 복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며 살겠다고. 그래서 그가 그 걸음을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절대 기준을 보면 내가 작다 크다가 보이고 시다 검다가 보이게 되고,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왜 주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냐면, 절대 기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기준 되신 예수님이 나를 같이 가자고 그러는 12절부터 17절에 그걸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냐 모르냐를 알고 싶어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무슨 뜻으로 하는지 너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뜻 아니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이라는 나를 신뢰한다는 말로 내가 받아들일게. 그 말 맞아.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나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거야. 학생들은 선생 말 잘 듣는 게 제대로 된 학생이잖아요. 본을 보인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내 마음과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너를 발견하고 그대로 네가 행하게 되면, 그러면 네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만 주시고 함께 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가자는 얘기를 하신 것보다는 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너도 본을 내가 보였으니 그렇게 섬기며 살으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17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발 씻어주는 예를 들자면, 이쪽에서 발을 씻어달라면 거기 가서 발을 씻어주고, 저쪽에서 발을 씻어달라면 저쪽 가서 발을 씻어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자가 가서 발 씻어주고, 상처받은 사람이면 거기 가서 심지어는 죽음에 처한 위험한 순간에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의 삶을 배우려고 하는 영적인 자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곳곳에서 있고요. 심지어는 애를 낳고 애 이름을 뭐로 줄까? 아이고 훌륭하신 분 있잖아, 베드로. 그분 이름처럼 그래서 피터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 덴버, 이거 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 피에르 할 때 장은 프랑스 말이지만 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 제임스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이름들을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그의 이름을 좋아해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 이름을 뭐로 우리 도시 이름을 짓까 해가지고 베드로 이름 짓자.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그 러시아의 어떤 분은 모스크바보다 거기가 더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름이 피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주안동이라고. 주님 안에 살고 싶다고. 그가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뒤에 믿음의 후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다리를 씻어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몸도 힘들고 시간도 할애가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그렇게 하자고 권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간 그가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여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치르고 보니까 어느 예식장에서 치렀다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3가지로 기억이 돼요. 하나는 손으로 치러진 장례, 머리로 치러준 장례, 가슴으로 치러준 장례. 근데 가슴으로 치러준 장례를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인생은 철저하게 섬기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가슴으로 치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저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면 가슴으로 치러주겠구나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다 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라 그래요. 이것은 성서학자들 얘기를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서 인생을 사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조명해요. 예수님을 하나만 알지 말고 이런 다양한 예수님을 너희들 봐라, 좀 더 잘 알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냈더니 그 성령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할 테니까 그 성령과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뭔지 아시죠? 인봉을 떼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건데,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를 찾으니까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구약의 전체 얘기가 뭡니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를 알려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분을 기준 삼아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서 복된 인생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길 바라고, 발견된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주의 일을 생각하며 걸어가다가 복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될지 모를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절대 기준이 되어 주시고,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여자나 남자나 어느 위치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면 내가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흐름 속에 저희들을 오늘도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바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